따라서 합시다. 실패했던 인생이 성공으로 바꾸는 방법.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시다. 시작. 실패했던 인생이 성공으로 바꾸는 방법. 할렐루야. 우리는 성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참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장인이라고 그래요. 장인 정신. 지역마다 참 장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을 불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요. 이런 전문가들은요, 한 가지 일을 수십 년 동안 아니면 대를 물러서 수백 년 동안 이런 반복적인 한 가지 일을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장인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전문가라는 말을 듣습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자기만의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전문가의 손길은 다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내용도 전문가입니다. 무슨 전문가? 물고기를 잡는 전문가. 그렇죠? 한 전문가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등장했던 그 전문가가 인생의 실패자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가 누굽니까? 바로 시몬이라 부르는, 따라서 합시다. 베드로. 여러분이 이 시간에 베드로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는 게네사렛 갈릴리 호숫가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입니다. 즉 물고기 잡는 전문가였다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죠. 하루는 그가 일을 마치고 구문을 씻으며 정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인생에 실패했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배를 달라는 것입니다. 배를. 여러분, 그리고 그 배에 앉아서 많은 무리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잔잔한 호숫가 위에 작은 배에 서서 육지에 가득한 무리를 향하여서 설교하신 그 예수님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를 마치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밤에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깊은 데가 과연 어디일까요? 깊은 데가 어디길래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여러분,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수고를 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깊은 데를 베드로가 안 갔을까요? 다른 데 가서 고기를 잡았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깊은 데, 지금 현대 낚시꾼들에게 뭐예요? 포인트. 고기가 많이 모이는 포인트. 그 자리를 예수님만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과연 알고 있을까요? 베드로가 모르는 그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이 더 잘할까요? 나이도 더 많이 먹었을 것이고 고기 잡는 그 실력도 베드로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번데기 앞에 못 잡는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거예요, 지금. 그런 지금 모습입니다. 지금 이들은 그 밤의 실패 인생에서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구문을 싣고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다 정리한 상태이죠. 여러분, 그냥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은 밤새 물고기를 잡아서 잡고 선창가로 들어왔을 때 그 피곤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다에서 노동을 하는 그 피곤함은 육지에서 노동하는 그 피곤함에 배로 더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암만 공장에서 힘든 일을 해도 농사꾼의 그 피곤함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그 피곤함을, 여러분 공장 생산직에서 일하는 사람의 그 피곤함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만큼 바다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힘이 들고 고통스러운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날 밤에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
아니 그냥 잡지 못했다 하면 잔체 좀 값어치 없는 걸 좀 잡을 수가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눈물만큼도 못 잡았다는 거지. 아니 그물을 한 번만 던졌을까요? 무수하게 던졌을 거예요. 그런데 번번이 실패의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말을 빌리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은 밤새도록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고단했을까요? 이제는 정말 집에 가서 푹 쉬고 싶었습니다. 진작에 쉬었어야 했는데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와서 여러분 말씀을 전하신 바람에 그 피곤함을 이기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물도 다 씻었어요. 이제 몸만 내리고 집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고물도 다 씻어놓고 있는데 이제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타는 거예요. 배 좀 쓰자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때요? 온몸이 피곤한데 온몸이 피곤한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좀 쓰겠대요. 좀 사용을 하겠대요. 좀 급한데 급한 일이 있는데 온몸은 만신창인데 뭐 질병을 통해서 노동을 통해서 아니 신경 스트레스를 통해서 온몸이 만신창인데 예수님께서 내일 좀 해달라고 하면 우리는 과연 그 시간에 뭐라고 말을 할까? 그렇죠? 응? 지금 피곤함을 버티고 지금 눈꺼풀이 지금 처지고 있어요. 아까 그리 말을 하더라고요. 처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눈꺼풀이 처진다는 것은 정신력이 빵점짜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눈을 뜨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단 짧은 시간에 눈을 크게 뜨고 여러분 경청을 해달라고 부탁으로 사정을 했는데 눈꺼풀이 처졌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내 인생사 안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잠깐 그 배 좀 쓰자고 그러는데 지금 눈꺼풀이 처진다고 몸이 피곤한다고 얼마든지 우리 변명을 할 수 있지만 왠지 모르게 베드로는 변명을 하지 않았어요. 핑계를 대지 않았어요. 이유를 대지 않았어요. 그냥 쓰래요. 그런데 온몸에 만신창에 대해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그 두 눈동자가 많은 대중들을 향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가끔 대중들을 바라보면서 꼭 옆에 앉아있는 베드로에게 눈을 본다는 거지. 베드로가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지 아니면 육체가 피곤하다는 그 핑계라는 이유를 대면서 눈꺼풀에 쳐져서 눈을 감고 있는지 오직 지금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관심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바라보고 대화를 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여러분 한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거기서 내 눈꺼풀이 쳐졌다면 내가 피곤하다고 내가 그 시간에 코를 고 자고 있단다면 예수님은 나에 대한 기대심 나에게 향하는 그 열정이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예수님을 그 마음을 무너지게 하려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그 기대치를 여러분 높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려합니까? 선택을 여러분에게 놓여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지치고 피곤한 목소리로 자기의 입장을 전했을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밤이 새고 밤새도록 수고했어요. 잡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뭐라 했다고요? 물고기를 잡는 전문가라고 했습니다. 하루 이틀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물고기 잡는 것을 보고 배우고 고기를 잡던 사람들입니다. 물고기 잡는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삶의 현장에서 체험했고 터득한 전문가다는 것입니다. 전문가에게 누가 가르칠 수 있단 말입니까? 전문가에게 누가 뭐라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여러분 끼어들기를 할 수 있겠어요? 또한 이들은요 게네사렛 호숫가의 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고기를 못 잡았다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결과 똑같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들만 고기를 못 잡았는지 아니면 다른 배들도 고기를 못 잡았는지 그건 모르겠으나 여러분 그런데 왜 이들이 밤이 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을까? 우리들 바로 여러 명이 밤이 새도록 노력을 하고 힘쓰고 할 수 있는 방법 모든 방법을 다 했을 텐데 왜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까? 정말 그 호수 안에 고기가 한 마리도 없는 것도 아닐 텐데요.
뭐 이들은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뭐 최선을 안 하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들을 다시 그 바닷가로 보내려고 할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리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그물을 잡아요? 여러분, 그들이 밤새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깊은 데는 그 그물을 내지 않았을까? 우리들은 살면서 노력해도 애써도 채워지지 않는 문제들이, 또 그 문제들을 안고 살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 채워지지 않는 그 빈 그물, 우리가 끌어안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빈 그물에 물고기 한 마리를 잡으려고 발버둥 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는 거죠. 수고만 반복하며 피곤하고 지친 인생을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우리 인생에 수고만 반복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밤새도록 힘든 수고만을 이런 되풀이한 베드로에게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여러분, 밤새 수고만을 반복하는 그 원인을 깨닫게 해줬다는 거예요. 오늘 5절의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린다. 뭐에 의지해서? 뭐에 의지해서? 그들이 안수기도를 받고 갔어요? 아니면 그들이 뭘 받고 봤어요? 아니야, 딱 한 가지만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뭐요?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이 베드로의 실패했던 그 영혼의 여러분 지정의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그 예수님의 지정의를 받아들였다는 것이요. 그리고 나의 실패하는 지정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놨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고기를 잡으러 갔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지정의를 마음에 품고 향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빈 그물, 빈 배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지정의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품고 세상으로 나가면 빈 배가 아니라 빈 그물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고하고 여러분 우리는 애썼지만 결과가 없을 때 그 수고가 되풀이가 여러분 노력을 계속 하는데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도 없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수고가 되풀이되는 원인을 찾아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왜 내 인생의 수고, 왜 내 인생의 그물에 빈 그물과 빈 배가 계속 되풀이되는가?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 원인을. 여러분, 그래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빈 그물, 여러분의 그 빈 배, 그 원인을 찾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서두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했어요. 베드로는 뭐라고요? 전문가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소개를 했다고요? 전문가. 고기 잡는 전문가다고 여러분들한테 그 전문가에 대해서 소개를 했어요. 여러분, 전문가들은요, 여러분 아주 자기 것만 고집한 아주 고집불통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전문가가 될 수가 없어요. 고집불통인 사람들이 전문가예요. 오직 외길, 오직 한 가지. 잘 되든 안 되든 밥을 먹든 밥을 굶든 오직 그 애길로만 걸어갔더니 전문가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고집불통이라는 사람이죠. 베드로와 그 친구들은요, 밤이 새도록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 경험, 사고 방식만을 붙들고 있었어요. 실패를 해도 그 자기네들이 그 경험, 사고 방식을 놓지 않고 그 방법을 계속 리바이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그 지식과 그 경험 외에는 그 어느 것도 붙잡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안 될수록, 힘이 들수록 더 자기들의 생각과 경험을 더 의지했다는 거죠. 하지만 결과는 따라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결과가 뭐다고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거죠. 그 빈 배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빈 구멍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오직 헛수고만이 되풀이 할 뿐 결과 없는 제자리 걸으면서 벗어나지 못했다. 여러분의 인생의 빈 구멍은, 빈 배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렵니까? 지금까지 잘 되었고 큰 문제가 없었다면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문제입니다. 여러분 일시적인 그 현상이니 끝까지 곧 나아질 것이라는 여러분 생각이 문제다는 거죠. 계속 반복되는 것은 잘 되겠지 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이런 사이 문제의 원인을 놓치고 어떡합니까? 수고는 반복되고 문제는 더 커져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들은 무엇이 문제의 원인이었을까? 따라서 합시다. 자, 이 베드로와 이 같이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그들의 실패, 빈 구물, 빈 배에 여러분 그 문제가 뭐였을까? 따라서 합시다. 아는 것이 문제였다. 아까 그랬죠. 그들은 장인이라고 그랬어요. 전문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뭐라고요? 남의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들어. 내 것만 고집해. 내 것만 고집해. 내 아는 것만이 붙잡아. 따라서 합시다. 경험이 문제였다. 그렇죠. 혹시 여러분들이 아는 것, 여러분들의 경험이 저와 여러분 인생의 길을, 여러분 인생의 길을 끌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헛수고가 계속 되풀이 될 때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원인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의 경험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거지. 반복한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헛수고가 계속 될 때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결단하자. 여러분 계속 실패에 반복되는 거, 빈 구문에서 반복되는 것을 탈출하는 것은 뭐예요? 생각을 바꾸는 결단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결단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결단만이 반복되는 그 속으로 막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결단만이 여러분의 경험을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식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환경을 바꿀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계속 실패를 해도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그 실패의 것을 붙잡고 놓지 못하고 그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도. 누가 그러냐면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그러고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알고 봤더니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그 자료들이 항상 박스채 그 널널이 지저분한 박스채 꼬리를 물고 쫓아다녀.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설교를 해. 아니 부흥도 안 되고 한 도움도 안 되는데 또 그걸 꺼내서 또 설교를 하고 또 꺼내서 또 설교를 해. 그게 뭘 좋다고. 제가 어느 날 제가 결단했어요. 이런 식으로 설교하지 말자고 이걸 다 불에 태워버렸어요. 새기고 뭐 메모장인 거 노트고 싹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하자. 다시 세팅하자. 내 경험, 내 지식 다 놓았어요. 그리고 새롭게 다시 세팅을 해 나갔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단이 뭐예요? 결단이. 따라서 합시다. 내가 수고만 계속했던 것을 벗어버리는 거. 그렇죠? 내가 실패의 수고만 계속 반복으로 하는 것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내 경험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탈출입니다. 탈출.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내 경험, 내 수고, 내 지식, 그곳에서 탈출하자. 탈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 말했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을 듣고 여러분 무시할 건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무시할 것인가? 그리고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했던 것을 그대로 내가 따를 것인가? 결단은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항상 두 갈래 길이 놓여요. 내 생각이 주장하는 길이 보이고 주님의 말씀이 주장하는 길이 보여요. 우리는 무엇을 더 잡았습니까? 무슨 길을 붙잡고 갔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붙잡은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선택하는 그 길을 붙잡을 때가 우리는 더 많았다는 거죠. 여러분 수고가 반복되는 사람들 특징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는 여러분 결단해야 할 그 순간을 놓친다는 사실. 그 찬스를 놓쳐요. 찬스를 놓쳐버려요. 여러분 찬스를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전문가인데 맹신 나를 너무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을 너무 믿는다는 거예요. 맹신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이 맹신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두 번째 어려움은 늘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를 위로해.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너 전문가잖아. 스스로
위안을 해줍니다. 그리고 결단하려는 생각조차를 하지 않아요. 톱니바퀴 인생을 계속 즐기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 이 시간만 지나면 되겠지. 막연한 기대 심리. 이 시간만 지나면 되겠지. 여러분, 그런데요, 또 찾아와, 그 시간이. 우리는 안 찾아올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또 찾아와. 내 정신이 깨있지 아니하면 안 돼. 오전에는 내가 읽으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읽으려고 바빠. 그러면 오후에는 정신을 차렸겠지 않는데 오후에는 톱니바퀴처럼 또 찾아와서 졸음의 손님을 또 품어 안아. 그리고 또 들어. 무슨 말을 해도 이제는 경각심이 없어. 그냥 짹짹거려. 나는 졸림 좀 자버려야지. 그래. 결단을 안 해버려. 그냥 물 흐르듯이 따라가 버려.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 결단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하는. 누군가 해주지 않아요. 누군가가 바뀌어주지 않아요. 내가 바꿔야 돼. 내가 바꿔야 돼.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만 했을 뿐이지 선택은 누가 한다?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선택은 베드로가 해야 돼요. 예수님이 선택까지 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간만 지나면 된다는 그 막연한 기대, 자신의 노력도 없이 그저 참고만 있으면 저절로 된다는 식의 안일함의 그 마음, 자세, 그것이 내 인생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그 빈 무덤에서, 빈 배에서, 빈 구문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그 친구들은요, 밤이 새도록 이런 생각을 버리지 못했다는 거죠. 하지만 결과는 헛수고만 계속 되풀이되면서 진행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따라서 베드로는 결단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의 그 전문적인 것을 다 버렸어. 베드로는 자기의 전문적인 고기 잡는 그 기술을 버렸어요. 누구 앞에? 예수 앞에. 누구 앞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을 버렸어요. 여러분, 그 버릴 수 있어요? 한두 해도 아닌데? 자기의 경험 버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돈 버는 방법을 아는데? 일시적으로 돈을 못 벌 시간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버릴 수 있는데 못 버려요. 그런데 베드로는, 왜 베드로가 훌륭하냐? 왜 베드로가 성공의 사람이 됐느냐? 자기의 전문을 버렸어요. 자기의 경험도 버렸어요. 자기의 포인트 장주도 버렸어요. 여기 가면 거기, 이런 5월 달에 가면 어디가 거기 잘 잡히고, 이런 바람이 불 때는 어디 가면 거기를 잘 잡히고, 그것을 버렸어요. 이걸 버렸어요. 자, 저 시골에서 저희 아버지하고 저하고 고기를 잡으러 가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그래요. 야, 저리 가자. 나는 아무것도 몰라. 쫄랑쫄랑 따라가야 돼. 왜 저리 가자고 말할까요? 우리 아버지는 뱃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기가 잡는 것을 알아. 그 데리고 가.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는 결단했습니다. 자, 볼까요? 5절의 말씀 봅시다. 자,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을 것이 없었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뭘 의지해서? 말씀. 지금 오늘 오전 설교와 똑같아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하려는 예수님의 지정의가 따라와요. 여러분, 그 말씀을 내 영혼 속에 받아들이고 내 지정의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지정의, 경험, 느낌, 감각, 체면, 생각, 의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을 다 받아들이고, 여러분, 베드로의 생각은 도저히 이곳에서 물고기가 나올 수가 없어. 이 시간에 물고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해본 역사가 없어. 예수님이 가르쳐준 방법은 논리적으로 안 맞아. 지식적으로 안 맞아. 지금 베드로가 자기 지정의를 버리지 않았다면 절대로 그곳에 갈 수가 없어. 왜? 그곳은 고기가 안 나오는 곳이니까. 그런데요, 고기가 안 나온 것을 베드로가 너무너무 잘 알아. 그러나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말씀했던 그 말씀의 지정의를 품고
그대로 순종에 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한 주간에도 저와 여러분 지정인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지정인을 품고 한 주간 한번 사시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주님이 된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결단의 사람이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새로운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새로운 결단을 합시다. 결단이 수고를 바꾸고 결단이 나를 다시 일으켜준다. 할렐루야. 아, 정말 결단이 없는 사람은요 기적이 아니랍니다. 아니래요. 여러분, 저는 어젯밤인가요? 이야기를 들었어요. 부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창식이 형제 언제 내려간다고. 나 처음 들었거든요. 그 소리를 듣고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나만 알고 있는 줄 알았어. 기분이 너무 좋죠. 올해는 정말 장가를 갈 수 있을까? 막연하잖아요. 저번에 경험, 저번에 지식을 가지고는 안 되죠. 그걸 다 버리고 뭘 지금 끌어안는 거예요? 부목사님이 말하는 부목사님의 말, 부목사님의 지정의를 이 젊은이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걸 품는 거죠. 그리고 믿는 거죠. 이해가 간가요? 그랬더니 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니, 이거 똑같은 거예요. 좀 계속 갑시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결단하지 않고 선생님 됐습니다 하고 내가요 당신보다 이 분야는 더 전문가입니다. 다음에 한번 제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피곤도 하고 힘도 들고 그러니까 그냥 집에 가서 좀 쉴랍니다 하고 가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베드로는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화로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베드로를 물고기 잡는 거에 그걸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더 다른 것까지 기대를 하고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거 하나가 순종을 하면 그 한 가지 순종으로 가지고 그 순종의 축복만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작은 거 한 가지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은 2개, 3개, 4개, 10개, 100개, 1000개, 10,000개를 주려는 계획성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무슨 말 이해가요? 여러분, 물고기만 잡는 게 하는 목적이 아니다는 게 베드로를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이 작은 게 순종함으로 정말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나의 제자까지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지. 나의 제자까지. 그런데 이 베드로가 자기의 지정의를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의 지정의를 받은 순간에 세계를 변화시키는 능력자가 되었어요. 최고의 제자가 되었어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 예수님의 말에 그 지정의를 내 안에 품었더니 여러분, 내 안에서 금덩어리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지. 모든 날마다 하는 것마다 배에 가득 차는 역사, 고문에 가득 차는 역사들이 삶 가운데서 그냥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가 성공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따라서 합시다. 새로운 방법을 받아들였다. 그래요. 베드로가 자기 경험, 지정의를 싹 버리고 새로운 방법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은 고기를 잡은 적이 없고 잡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정말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어떤 새로운 방법을 받아들였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이거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예수님은 돈 버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옷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업의 전문가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지정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옷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물건이 다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교의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여러분, 말씀을 베드로는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수고가 그쳤어요. 여러분, 빈 구멍의 인생이 끝났어요. 빈 배의 인생이 끝났어요. 그리고 기적만 누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봅시다. 6절에서 7절의 말씀 시작. 그렇게 하니. 어떻게 하니? 그렇게 하니.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게 하니 그랬어요. 따라서 합니다. 그렇게 하니.
그렇죠. 그렇게 했더니 시작. 고기를 잡는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니 다른 배 그러면 그 실패했던 그들의 그 다음날도 고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봐요. 그런데요 고기를 많이 잡아서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불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보세요. 그 동무들도 여러분 물고기를 잡는데 성공자였어요? 실패자였어요? 실패자였어요. 여러분 내 배에 고기가 가득 찼는데 친구가 부르면 갑니까? 갈 필요가 없지. 그렇죠? 무슨 말이냐? 그 옆에 있는 그 배에 있는 동무들도 다 실패자였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 말씀을 품고 고기를 잡으러 갔더니 나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공한 사람 주변의 사람들도 같이 성공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상황은 여러분 상황을 바꾸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하면요 여러분 상황을 바꾸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따라서 해봅시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집사님 헌신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기도해 보겠습니다. 내일 뭘 하려고 그러는데 와서 좀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다고 하는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님께서 뭘 요구를 하는데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런 인생은 절대 성공 못합니다. 기도를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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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에요. 아멘이라는 것은 나의 지정의를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했던 그 지정의를 받아 품어서 그대로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기도해보겠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직 내 지정의로 판단, 경계, 선택, 경험, 비교해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해보겠습니다 말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기도해보겠다고 하는 사람 치고 여러분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연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 연구해요. 생각을 가지고 연구합니다. 경험을 가지고 연구합니다. 지식을 가지고 연구합니다.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기적을 못 만나요. 기도해 보겠다고 했던 사람, 기도해 보고 하겠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시 아멘하고 가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렇게 하니, 그렇죠. 그렇게 하니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그냥 내렸습니다. 따지도 않고 기도해 보겠다고 하지도 않고. 그런데 고기가 힘이 많아서 베드로의 배에 또 동료들의 배까지 만선하는 기쁨과 기적을 맛보았다는 거죠. 베드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대로 그냥 듣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만일 제 생각을 고집하고 지치고 피곤함을 핑계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찌 됐을까 베드로가? 여러분 생각을 바꾸고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생각을 바꾸고 움직이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먼저 기적을 주시면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자기의 생각만 붙잡는다는 거죠. 기적을 주시는 예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냥 결단 먼저 해라. 너 생각하지 말고 결단해라. 고민하지 말고 결단해라. 그리고 순종 먼저 해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순종하는 과정에서 기적을 체험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만이 수고가 반복되는 내 삶을
바꿔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순종만이 나와 내 주변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만이 예수님을 바르게 체험하고 신앙을 성장하는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당장 여러분 놓치고 있던 것들을 바로 잡으십시다. 내 생각과 고집을 버리고 말씀대로 실천하시는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자기의 생각으로 재현하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믿을 수 있고 받아들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착각하는 어리석음에서 오는 벗어나시기로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수고만이 반복될 때 희망도 사라져요. 여러분 수고만이 반복될 때 내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쁨보다는 여러분 원망과 여러분 시험이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그물과 감춰지는 여러분 그 그물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풍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텅 빈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초라한 것 같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복되는 그 수고 그치고 내 인생도 주님의 복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축복의 소유자가 되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따라서 쓸데없는 고집을 버리자. 쓸데없는 고집이라는 게 뭐예요? 나의 지적이를 내려놓는 거죠. 여러분 자기 생각에 얽혀 있으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놓치고 있는 말씀을 붙잡고 실천합시다. 할렐루야. 듣기만 했지만 무시하거나 여러분 망설이기만 하면 피곤한 시간만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지금 몇 년째 반복되는 그 수고 이제는 멈추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방향을 바꿔야 오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열심만으로는 안 돼요.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인생 성공자가 되면은 누구든지 열심히 하죠. 여러분 뭐 내가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여러분 열심히 하면 돈이 막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누구나 다 하지. 열심만을 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부지런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을 보장을 해주지 못해요. 좋아. 여러분 인생의 성공자가 되려면 여러분 내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만 하지 맙시다. 바라만 보지 말고 주의 말씀을 품고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될 때까지 따라서 순종하자. 순종하자. 할렐루야. 이제는 이제 싹 졸음이 갔지요. 다 끝났으니까. 그게 병이라. 빨리 그 병 치료 받으세요. 우리 다 같이 주의 삼창 모르고 1분만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여 감사